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사도행전 10장 17절에서 3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 204면에 있는 사도행전 10장 17절에서 3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가 본 바 환상이 무슨 뜻인지 속으로 의아해하더니 마침 고넬료가 보낸 사람들이 시몬의 집을 찾아 문 밖에 서서 베드로가 그 환상에 대하여 생각할 때에 성령께서 그에게 말씀하시되 두 사람이 너를 찾으니 베드로가 내려가 그 사람들을 보고 이르되 내가 곧 너희가 찾는 사람인데 너희가 무슨 일로 왔느냐? 베드로가 불러들여 유숙하게 하니라. 이튿날 일어나 그들과 함께 갈새 욥바에서 온 어떤 형제들도 함께 가니라. 마침 베드로가 들어올 때에 고넬료가 맞아 발 앞에 엎드려 절하니 더불어 말하며 들어가 여러 사람이 모인 것을 보고 부름을 사양하지 아니하고 왔노라. 묻노니 무슨 일로 나를 불렀느냐? 말하되 고넬료야,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시고 내 구제를 기억하셨으니 내가 곧 당신에게 사람을 보내었는데 오셨으니 잘하였나이다. 이제 우리는 주께서 당신에게 명하신 모든 것을 듣고자 하여 다 하나님 앞에 있나이다. 아멘. 오늘 이 새벽 시간에도 아버지 앞에 나와 기도에 힘쓰시는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에는 어제의 말씀에 이어서 로마 백부장 고넬료와 베드로의 이야기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방인이면서도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아가는 고넬료와 예수님의 수제자였던,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하나님의 뜻과 예수님의 뜻을 바로 알지 못하고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음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며 살아가고 있는 베드로의 모습을 보며 혹시 우리도 이러한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지는 않는지, 오랜 시간, 오랜 연수 하나님을 믿고 신앙생활을 하였지만 하나님이 아름답게 만들어주신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것을 혹시 속되고 부정한 것으로 여기며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닌지, 이 세상 가운데 살아가며 세상 모든 만물 가운데서 하나님의 운행하심을 느끼며 하나님의 섭리를 느끼며 아침에 떠오르는 햇빛을 바라보며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으로 인해 행복해할 줄 알고 낮에 살랑이는 바람으로 인해 시원함을 느끼며 우리에게 청량함을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며 저물어가는 석양의 아름다움을 통해 놀라운 하나님의 예술적인 감각을 입술로 고백하고 이 놀라운 세상에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하나님을 닮은 모습으로 창조하셔서 하나님의 놀라운 창조의 능력을 우리에게도 허락하시어서 사람들이 만들어내는 놀라운 밤의 빛의 쇼들을 바라보며 그 안에서도 하나님의 놀라우심을 찬양하며 하나님의 섭리하심을 느끼며 세상 모든 만물 가운데 드러나 계신 하나님의 놀라우심을 찬양하며 이 세상 어느 것 하나 헛된 것이 없고, 헛된 것이 있다면, 혹시 헛된 것이 있다면 그것은 헛된 마음을 먹고 살아가는 우리들의 마음이 그러함을 고백하고, 나의 마음이 이 세상 가운데에서 더 더러워져 가지 않고 하나님께서 본래 만들어주신 아름다움을 회복하는 그런 시간이 되시기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 이 세상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인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하며 이 세상이 헛된 것이 아님을 생각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꼭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것은 아닌데 오늘 베드로의 모습과 고넬료의 모습을 한번 바라보면서 비교를 해보려고 합니다. 물론 단면적인 비교이기 때문에 이것은 고넬료가 잘났다, 베드로가 잘났다 할 수 있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그런데 신앙적인 부분에서만 이야기를 해보자면 여러분들이 잘 아시다시피 베드로는 예수님의 수제자이지요. 오늘날의 이 베드로를 감히 누구와 비교해 볼 수 있겠습니까? 그 어떤 사람들도, 그 어떠한 사람이라고 하더라도, 어떤 훌륭한 사람이라고 하더라도 이 베드로와는 제대로 비교를 해볼 수 있는 사람이 없을 것입니다. 세상에 예수님과 함께 했던 이 예수님의 수제자를 오늘날의 그 누구와 감히 비교를 해볼 수 있겠습니까? 베드로는 그만큼 놀라운 자리에, 놀라운 삶의 자리에 있던 그러한 사람입니다. 이런 예수님의 옆에 있던 사람이 생각하는 것은 보통 정답이지 않겠습니까? 다른 어떤 면에서가 아니고 신앙적인 면에서입니다. 물론 다른 것들은 틀릴 수 있습니다. 무슨 요리를 하는데 미역국을 끓이는데 소고기를 먼저 넣고 볶다가 미역을 넣어야 한다는 둥, 미역을 먼저 볶다가 살짝 볶아서 기름을 넣고 쇠고기를 넣어서 볶아서 간장도 살짝 넣고 마늘도 볶아서 그렇게 해서 해야 한다는 둥, 그렇게 말한다고 주장한다고 하여서 베드로가 맞는 것은 아니죠. 베드로가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은 그런 것이 아니고, 그런 것은 틀릴 수 있지만 혹시 신앙적인 이야기를 한다면 다른 사람이 이야기하는 것도 아니고 예수님과 함께 있었던 베드로가 이야기하는 것이니까 그게 보통 어떤 사람보다 정답이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적어도 신앙적인 부분에서만큼은 보통은 베드로가 하는 것이 맞아야 될 것 같지요. 우리는 성경을 볼 때 질문을 하며 고민을 하며 성경을 읽어야 합니다. 성경의 말씀이니까 그저 아멘 하고 받아들이는 게 아니 이건 맞는 말씀인데 그저 아멘 하고 받아들여야 하죠. 아멘 하고 받아들이지만, 그런데 아멘 하지만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인지 이해를 하고, 또 이해가 안 될 때는 질문을 하고 그 말씀이 나의 삶에 적용이 될 수 있도록 고민을 해야 하는 것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입으로는 아멘을 외쳤는데 그렇게 살아가지 않으면 말씀은 우리의 삶에 열매를 맺지 못하고 떨어지게 되는 것이지요. 아니 목사님, 오늘 도대체 무슨 말씀을 하시려고 이렇게 뜸을 들이는 겁니까? 그러게요. 왜 이렇게 뜸을 들이는 걸까요? 자,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베드로가 보여주는 신앙의 모습, 그리고 이방인 고넬료가 보여주고 있는 신앙의 모습, 이 두 모습이 어디 감히 비교거리가 되겠습니까? 말해서 뭐 하겠습니까? 비교거리가 안 되겠지요. 당연히 베드로가 훨씬 더 뛰어나겠지요. 그리고 뛰어나야 할 겁니다. 보통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신앙의 모습이라고 말하면 그럴 거라고 보통은 생각을 할 것입니다. 하지만 오늘 말씀을 잘 들여다보면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도대체 무엇을 가르치셨는지, 그동안 함께 하시면서
이 베드로의 모습을 바라보면 그동안 예수님과 함께하면서 도대체 무엇을 배웠는지 신앙적으로 볼 때 빵점이라고 할 수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나중에 천국에 가면 베드로 아저씨한테 혼날 것 같은데 그래도 제가 봤을 때는 아닌 것 같습니다. 요즘 시험 문제로 하면 틀렸다 할 수 있는 그런 답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베드로와 고넬료의 신앙의 모습, 그 어떤 모습이 그렇게 틀렸다는 것입니까? 고넬료는 베드로가 속되다 여기고 있는 이방인입니다. 베드로는 깨끗하지 아니한 사람으로 속되고 깨끗하지 아니한 사람으로 여기고 있었다 하는 것이죠. 어제 본문이었던 사도행전 10장 14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10장 14절입니다.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그럴 수 없나이다. 속되고 깨끗하지 아니한 것을 내가 결코 먹지 아니하였나이다 한데. 아멘. 베드로는 그들 유대인들의 전통에 따라서 속되다고 여기는 음식은 먹지 않았기 때문에 이렇게 기록해 놓은 것이죠. 하나님은 그런데 이런 먹는 것들뿐만이 아니라 자신들은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선민이다라는 그런 사상 속에서 다른 사람들을 무시하며 외면하고 살아왔던 이 유대인들의 이러한 삶의 풍습, 이러한 모습 때문에 베드로에게 이러한 환상을 보여주며 이러한 모습을 깨닫기를 바라셨던 것입니다. 유대인들의 사고방식에 의하면 그럴 수 있습니다. 유대인들의 법에 의하면 그럴 수 있습니다. 정결하지 못한 사람들과 가까이 하면 안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베드로는 보통 유대인이 아니지 않습니까? 이 베드로는 유대인들 중에서도 그리스도교로 개종한 그런 유대인이고, 베드로를 가지고 이렇게 그리스도교로 개종했다라고 말하기엔 너무나 좀 부끄러운 이야기죠. 개종한 것이 아니라 그 그리스도교가 시작된, 교회가 시작된 그 시작이 이 베드로부터 시작이 되었다라고 할 수 있는 그런 인물인데, 그런 사람인 이 베드로조차, 예수님과 함께하였던 이 베드로조차 이런 유대인들의 사고방식 안에 머물러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이런 유대인들의 사고방식 안에 머물러 있으면 안 되는 것 아닙니까? 이 베드로에게는 오히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사람들을 속되다 하지 않고 하고 그런 구분하는 옛 유대인의 모습이 벗어버려야 할 구습이지 않겠습니까? 오히려 이러한 모습이 속된 모습이고 이러한 모습이 깨끗하지 못한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오늘날을 살아가는 우리들도 이러한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도 혹시 베드로처럼 하나님께서 아름답게 창조하신 놀라운 것들을 우리들의 기준에서 속된 것, 깨끗하지 못한 것, 우리가 즐기면 안 될 것, 우리에게 속된 것, 이렇게 여기고 있지는 않느냐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 모든 만물을 창조하시고 우리를 그 가운데 두시며 우리가 그 안에서 행복하게 살아가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행복을 누리지 못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는 그 말씀을 지키지 못하고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 버려서 죽음 가운데 이르게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리시려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셨고 우리를 그 죽음 가운데서 건져내셨고 우리와 다시 화목하게 지내기를, 그리고 하나님만 바라보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누구를 사랑하라고 말씀하십니까? 야, 너희들 나만 사랑해야지, 이렇게 말씀하는 것이 아니라 너희들은 이웃과 행복하게 지내야 되지 않겠니? 나를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여라 라고 말씀하지 않으셨나요? 그런데 우리들이 바라보기에는 우리는 하나님만 바라봐야 하고 우리는 예수님만 바라봐야 하고 다른 것들 바라보면 안 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세상을 만들어 주셨는데 아름다운 세상에서 우리가 행복하게 살아가기를 원하셨는데 그러한 것들
바라보면 안 되는 것처럼, 그러한 것들 속된 것처럼 그렇게 바라보고 있지는 않은 것입니까? 제가 예전에 존경하던 어떤 목사님께서 예화로 들어주신 그런 이야기가 하나 있습니다. 내용을 잠깐 소개하자면 어떤 농부가 있었는데 영어권에서 사는 그런 농부였습니다. 이 농부는 기도를 열심히 하고 또 교회도 열심히 다니시는 아주 신앙이 좋은 그런 농부였답니다. 그런데 그 농부가 기도를 열심히 하는 것은 좋은데 작은 것 하나도 하나님의 음성이라고 생각하며 그렇게 그런 삶의 그런 여러 가지 것들에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이지 않을까 이렇게 집착하며 살아왔던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물론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생각하는 건 좋지요.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하는 건 좋습니다. 그런데 하루는 이 농부가 목사님을 찾아왔습니다. 목사님을 찾아와서 목사님께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목사님, 제가 밭일을 하다가 잠깐 쉬려고 누웠는데 아니 글쎄 하늘에 피자 모양의 구름이 떠 있는 것 아닙니까? 피자 모양의 구름이 떠 있었답니다. 그래서 목사님이 그렇군요 라고 대답을 했답니다. 그랬더니 그 농부가 다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니 목사님, 그렇군요 라니요, 이것은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사인이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은 저에게 야, 너 가서 말씀을 전하는 목사가 되라, go to preach 하는 목사가 되라 라고 하시면서 저에게 피자 모양의 구름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라고 말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목사님이 그것을 가만히 듣고 있더니 그렇게 생각할 수 있겠군요. 그런데 성도님, 혹시 그 피자는 플라우의 피자가 아닐까요? 네가 열심히 농사를 지어라 하는 그 피자가 아닐까요? 플라우는 밭일할 때 쓰는 쟁기 그런 거를 이야기할 때도 있고 또 밭일을 하는 행위를 나타내는 단어라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전하는 일은 거룩한 일이고 밭일을 하는 일은 속된 일인가요? 아니죠. 그렇지 않습니다. 밭일은 세상의 어떠한 일보다도 소중한, 어떤 일보다라는 말은 틀렸고 어떤 모든 일들, 다른 일들과 똑같이 그 중에는 말씀을 전하는 일도 포함되고 그런 모든 일들과 똑같이 거룩한 일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농부의 피와 땀이 들어가 있는 그 여러 가지 곡식과 음식들로 인하여서 많은 사람들이 육적으로 충만히 채워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영적인 것은 거룩하고 육적인 것을 속된 일이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계시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이런 육적인 것이라고 해서 하나님의 일이 아닌 것도 아니고 그런 육적인 양식을 채워주는 것이 영적이지 못한 그런 속된 일인 것이 아닌 것이죠. 또한 우리는 우리의 평소의 삶, 우리의 하는 모든 직업적인 그러한 일도 또한 그러한 것들로 인하여서 그리스도의 향기를 나타내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는 집안에서 하는 그런 일들을 통하여서도 하나님을 찬양하는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고 그 안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며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아니, 우리 믿음의 그리스도인들은 그렇게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의 모든 삶의 순간순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신 예수님의 능력으로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여 주셨듯이 우리가 작은 것 하나 하더라도, 하다못해 그 청소를 하더라도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여 주셨다는 그 사랑을 기억하며 나의 이웃들이 깨끗한 환경에서 살았으면 좋겠다, 나의 가족이 깨끗한 환경에서 살았으면 좋겠다 라는 마음으로 청소를 할 수 있고 다른 여러 가지 모든 일들을 하며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평소의 삶 가운데 그러한 모습으로 살아가야 하는 것이죠. 오늘 베드로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본인이 속되다고 생각했었던 이방인 가운데로 나아가 그 집에서 말씀을 전하였던 것처럼 우리도 우리가 속되다고 느낄 수 있는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
우리의 일상적인 직업적인 그러한 일들 속에서도 그리스도의 빛을 나타내며 살아가는,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믿음의 자녀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저 우리가 하나님과 관련된 것 같은 그러한 일들, 말씀과 관련된 것 같은 그러한 일들, 그러한 것만 하나님의 일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일상의 삶 가운데 우리에게 다가오는 모든 것들, 모든 일들, 우리가 살아가면서 만나는 그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그 은혜와 사랑 안에서 우리 얼굴을 통하여서 그리스도의 얼굴을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는 그 은혜가 우리의 삶으로부터 시작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내 생각과 내 뜻대로 하나님의 뜻을 재단하고 하나님의 생각을 축소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축소하는 것이 아니라, 한이 없고 놀라운 이 세상이 어떠한 것보다 크고 높으신, 깊으신, 놀라우신 하나님의 그 뜻을 바로 알아서, 바로 인지하여서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며 예수님의 손을 잡고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서 하나님의 일을 해내며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며 하나님을 나타낼 수 있는 우리 모든 믿음의 자녀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이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들이 우리의 살아가는 모든 삶의 순간순간이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는 기회임을 깨닫게 하여 주시니 너무나 감사합니다. 우리가 우리의 삶의 모습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도록 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 특별한 하나님의 은혜를 증거하는 우리 믿음의 백성들이 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와 함께 계시며 우리의 길을 인도하여 주시는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